한 60대 여성분이 자기 애창곡이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그 노래? 살다 보면 사라진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뭐 다 사라지겠죠.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분이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깨달음이 온 거예요. 설거지하고 좀 돌아서면 밥하고 밥 먹고 나면 또 산더미만한 설거지 더미가 있고 또 설거지하고 나면 또 밥하고 또 빨래하고 청소하면 좀 곧 있으면 더럽혀지고 또 청소하고 이걸 몇십 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빈둥지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남편도 진짜 남의 편이고 자식들 잘 키워본다고 열심히 키워봤는데 다 그냥 커서 지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살고 엄마는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고 세월이 흘렀는데 설거지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고왔던 손이 이제 그냥 온갖 잡일을 하다가 손 다 망가지고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설거지 해봐야 좀 있으면 또 더럽혀질 텐데. 그래서 딱 설거지하다 멈췄답니다. 그리고는 참 인생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의미 없다. 덧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좀 이따 더럽혀질 밥그릇 뭘 또 씻어. 이런 생각이 들더니 밥을 안 먹으면 안 씻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밥 안 먹으면 굶다가 죽겠네? 그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허무해지고 또 죽음을 생각하게 됐대요. 그때 친구가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가보자.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기가 잘 아는 스님이 있다고 가보자 그랬대요. 스님한테 가서 자기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그랬답니다. 그렇게 다 덧없는 삶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것이 다 꿈과 같은 세상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것이 의미 없어지고 이것을 떠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 죽음으로 나가게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불교적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거 아니라고. 그 덧없는 거 맞는데 그래서 다 의미 없고 집착, 욕심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던 거 다 의미 없고 그걸 깨달았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의미 없으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냥 살면 되지 않냐. 옛날처럼 그렇게 부담 갖고 무겁게 살지 말고 이제는 좀 가볍게 허이허이 걸으면서 가라고 무소의 뿔처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당신이 죽으면 뭐가 되냐? 흙이 됩니다. 흙이 되고 양분이 되면 그걸 풀이 빨아먹고 꽃이 빨아먹어서 한 송이 꽃으로 피기도 하고 풀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또 곤충이 먹기도 하고 뭐 새들이 먹기도 하고 뭐 짐승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또 내가 꽃이 되기도 하고 벌레가 되기도 하고 짐승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날 사람이 되기도 한다. 억만금 돌다 보면 어느새 또다시 또 다른 인연으로 서로 만나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 생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주어져 있는 이 생 그냥 편안하게 가볍게 살아가라.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러더래요. 그 말이 설득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뭐 꼭 죽으려고 애쓸 필요 있냐? 그냥 이왕 부여받은 삶 저 꽃이 살다가 지는 것처럼 풀이 있다가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나도 그냥 살다가 그냥 병들고 죽고 나면 또 무언가가 되어서 살다가 내가 우주가 되고 우주가 내가 되는 그런 날이 오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면서 살다 보면 사라진다가 그의 18번이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좀 설득력이 있나요? 감동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요. 감동 있다 그래요. 오늘 전도서는 성경에서 보면 잘못 보면 불교적 가르침을 알려주는 성경처럼 보입니다. 전도서 1장을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을 보십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시작하자마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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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게 공허하다,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공허하다.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불교적 가르침과 그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염세주의적 철학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전도서의 가르침, 성경적 가치관은 불교적 가치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한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우주가 되고 우주가 내가 되는, 그래서 내가 풀과 꽃처럼 살다가 그냥 그렇게 또다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풀과 꽃이 되기도 하고 우주가 되어가는 것,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네가 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불교적 가르침과는 전혀 달라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아닙니다. 결코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교적 삶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은 창조하신 분이 의도를 가지고 나를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빅뱅을 통하여서 무기질에서 유기질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단세포가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고등세포가 만들어지고 어느 날 그곳에 여러 영장류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호모사피엔스가 자리를 잡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되었다. 이게 지금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류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어떤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살다 보면 사라진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의미 없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고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빅뱅을 통해서 무기질이 유기질이 되고 뭐 사람이 됐다고 혹 진화론적인 입장을 받아들인다 그래도 그 빅뱅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만드셨겠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미 있는 존재, 목적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만든 그분을 욕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욕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창조주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지금의 능력과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뜻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계획과 뜻,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마이크를 만들 때는 소리를 빨아들여서 증폭시켜서 소리 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 목적대로 마이크가 사용되는 것이 이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왜 사람들은 허무해지냐? 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마이크 지 스스로 무슨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이크를 지은 사람이 그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의미를 찾거나 우리 스스로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압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은 늘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삶의 의미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 땅에서 마치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한 것이 삶의 의미인 줄 알고 야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돈 벌면 열심히 뭔가 사업하면 너 되게 가치 있고 너 훌륭한 사람이야 너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여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여하고 박수 쳐주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박수치고 서로 대단하다 그러는데 모두 다 끝에 가보니까 아무 의미 없네 그러고 사라져요. 근데 끝에 갔을 때는 어디 있냐면 다들 중환자실에 있어서 소통이 안 돼요. 거기서는 서로 의미 없었다. 나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할 상황이 아니에요. 다 마스크 쓰고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몰라요.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서 그걸 깨닫는 사람들에게 사업하고 막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헛되답니다. 헛되다. 췌장암 말기 환자를 제가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헛짓을 많이 하고 사셨어요. 마지막에 누군가 부탁해서 제가 그분을 신방했습니다. 그분이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케치북에 글을 적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나으면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너무 늦었죠. 그 깨달음이.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나와서 한 2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렇게라도 깨닫는 거 감사한데 그 깨달음이 더 일찍 왔어야죠. 일찍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빠서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나중에 이러고 산 거예요. 더 의미 있는 삶이 있다고 생각하고 쫓아다닌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우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박수 치던 사람들도 사라지고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도 의미 없이 그리고 박수 받던 자기도 초라한 모습으로 끝나는 겁니다. 허무하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면 살수록 허무하지 않고요. 충만해집니다. 기뻐집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쁨이 충만합니다. 과거의 젊은 시절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 갑니다. 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노년의 그 성숙함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온전한 아름다움. 천국에 가까이 들어가는 사람의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의 그 풍성함,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로워집니다. 아주 인자해집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고 덧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 불교적 가르침이 아니고요.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배부르면 더 먹기 싫죠. 충만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허무함, 무의미함이
사라지고 그 충만함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 화려한 인생을 다 살고 노년에 깨닫는 겁니다. 아, 덧없구나. 의미 없구나. 권력도 물질도 세상의 향락도 의미 없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다 해봤습니다.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의미 없다. 헛되다. 근데 의미 있는 게 한 가지 있더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삶만이 의미 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 때만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습니다. 그런 삶은 나중에 중환자실에 누웠을 때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4월 12일 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찍은 사진 제가 보여드린 분들 많죠? 돌아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가 사진 좀 찍어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사진 찍으셨어요. 웃으면서. 몇 시간 후에 세상 떠날 분이 참 덧없다. 인생 덧없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승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겁니다.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의 모습입니다. 헛되지 않는 삶,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런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언제 깨달아야 되느냐? 청년의 때에 깨달으라는 겁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제 어디 여행 가는 것도 낙이 없고 귀찮고 먹는 것도 다 즐겁지도 않고. 언제 그렇습니까? 노인이 되어서 점점점 힘이 빠지면 그렇습니다. 그 전에 말이에요. 그 전에 깨달으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 그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난 너무 늦었네. 내가 청년의 때가 아닌데 주일날 걸어서 교회 왔으면 아직 청년입니다. 지금 깨달아야 돼요.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도서를 언제 읽었냐면요. 전도서를 읽는 시기가 있어요. 초막절에 읽었습니다. 초막절은 언제냐면 대속죄일을 지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사건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추수를 다 해서 창고에 추수한 곡식을 다 넣으면 그걸 수장이라거든요. 다 넣으면 그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다 넣고 나면 그때 초막절을 지냅니다. 초막절은 어떻게 지내냐면 멀쩡한 집 놔두고 그들이 초막을 쳐요. 텐트를 쳐요. 그 텐트에 거하는 거예요. 그 초막절 기간 동안. 텐트에 거하면서 과거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텐트에 살았잖아요. 집 없이. 그때 살았을 때 자는 것도 먹는 것도 넉넉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위협과 두려움이 가득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그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그 초막절에 읽어야 될 성경이 뭐냐? 전도서예요.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야 이제 걱정 없다. 평안하다. 물질, 재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만족한다. 그 순간에 들어가는 그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한다를 강조하는 것, 그것이 초막절에 있는 전도서입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늙어서 창고에 먹을 것 하나도 없는 순간 늙어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 순간에 비로소 참 인생 덧없다 하는 것을 깨닫지 말고 청년의 때 인생은 헛되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지혜를 가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초막절에 전도서를 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청년의 때입니다.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가지는 분명한 이해 중에 하나, 세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11장 9절을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하시는 주임을 알아라는 겁니다. 12장 14절 전도서 맨 마지막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일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는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나는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서 나는 또 하나의 어떤 생명체로 꽃이 되거나 풀이 되거나 그거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둘째 사망이 있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그게 심판입니다. 한번 죽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반드시 둘째 사망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심판하시면 우리는 잘 살아야 되겠죠? 9장 2절을 보십시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심판주를 알아야 되는데 또 알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9장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데 그 안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다 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로운 척해도 죄인인 것 같아도 다 똑같아요. 내가 더 의롭다 그래도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온전한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의의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중국의 불의이고요. 중국의 의의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불의예요. 이스라엘의 의의가 하마스의 불의고 하마스의 의의가 이스라엘은 불의 아닙니까? 입장에 따라서 의의가 달라지는 게 사람들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입장 따라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서는 어떤 정의도 없고 어떤 선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온전히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할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은 그저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저 사람 믿을 만해.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온전한 의로운 사람 없고 온전한 선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는 것 분명히 기억하라는 건 뭘까요? 사람은 다 죄인이다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런데 8장 17절 보십시다. 8장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것 이를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사람은 그 행사를 그가 살아가는 행위를
아무리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해도 못 알아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받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건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일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 안에 맡겨드리는 인생은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자시고 우리는 죄인이시고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억하는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죄인인 나,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손 안에 사는데 하나님 손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5장 1절을 보십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재물 막 갖다 드린다고 뭐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내가 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마치 교회를 내가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교만함, 그런 태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발을 삼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지혜자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 그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3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그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것. 오늘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일,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오늘 복되고 충만하게 사는 길입니다. 의미 없다, 덧없다. 내가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닌데, 내가 이거 하고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거 하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이 내게 지금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 해보셨죠? 내가 이거 미적분 이거 해가지고 내가 어디다 써먹나? 써먹을 데 없죠. 평생 살아도 써먹을 데 별로 없죠. 그런데 학생 시절엔 그거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거,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pres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현재라는 뜻입니다.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현재, 오늘, present. 근데 present 다른 뜻으로 어떻게 씁니까? 선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이거 뭐야 이거? 싫어. 이거 안 할래. 선물 준 분이 가장 좋은 거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례한 것 아닙니까? 발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쁘게 받아야 돼요. 그 선물 중에는 여러분을 속 터지게 하는 여러분의 배우자도 있을 수 있어요. 말 안 듣는 여러분의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선물 중에는 여러분이 지금 힘겹게 끌고 가는 여러분 사업체일 수도 있어요.
그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오늘 즐겁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셉은 노예 생활, 그에게 주어지는 그의 선물이었습니다. 감옥 생활, 그에게 주어지는 그의 현재였습니다.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어야 되냐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는 기쁘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삽니까? 감옥 생활을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것을 하면 그럴 때 그는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현재를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1절 12절을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요, 갈수록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나 혼자 의미를 찾고 그곳에서 허무함으로 빠져드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고립됩니다. 혼자 떠납니다. 머리 깎고 떠납니다. 혼자 집을 떠납니다. 가족도 떠납니다. 친구도 떠납니다. 혼자 고립됩니다. 갈수록 혼자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립되어 있던 사람이 점점 확장됩니다. 만남이 더 많아집니다. 더 깊은 교제가 생깁니다. 함께 할 줄 압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배치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에이, 아닌데요. 제가 뭘 하는데 옆에 제 남편이 있으면 긁어쳐가지고 일도 못하겠어. 절로 가라 그런다고. 뭐 도와줄까? 오히려 짐이 돼요. 이런 분들 계셔요. 혼자 일하는 게 훨씬 낫다. 맞습니까? 네, 아멘. 혼자 하는 게 훨씬 낫다. 꼭 그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카페에 가가지고 뭘 주문을 하는데 제 와이프가, 제 아내가 뭘 시키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옆에 서서, 저는 별 먹을 마음 별로 없었고 옆에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뭘 먹고 싶은지 내가 알게 뭐예요. 자기가 알아서 주문하면 될 텐데 뭐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물어봐요. 멀뚱멀뚱히 서 있었죠. 한참 묻더니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해야겠다. 그리고 주문해요. 나한테 왜 물어봐요? 근데 그 다음 명언을 한마디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좋다.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옆에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이게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요, 함께하는 것이 좋은 삶을 살아요. 서로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물리학적 공식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로 5cm, 세로 10cm짜리 이 하중을 견디는 그 막대가 하나 있으면 그것이 275kg를 견딘대요. 쇠붙이가. 근데 그 두 개를 합치면, 두 개 쇠붙이를 합치면 얼마를 견디겠습니까? 275kg를 견디니까 그 배인 550kg를 견딜 것 같죠? 아니에요. 820kg까지 견딥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세 개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하급수적입니다. 3,847kg을 하나가 할 수 있는 것을 둘이 하고 셋이 하면요, 그보다 훨씬 큰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함께 하는 겁니다. 인생은 함께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 되게 유명하죠. 나 혼산. 그게 큰일이에요. 그게. 나 혼자 산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 혼자 살면 안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교회 가봐야 내 속 썩이는 사람들만 있고 상처 주는 말만 하고 귀찮고 나 혼자 유튜브 보면 다 되는데 나 혼자 집에서. 그거 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는.
그래서 8장에 보면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할렐루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대요. 감사하죠? 9장 7절을 볼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9절을 볼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해 아래 다 헛된데 의미 있고 즐거운 삶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누구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점심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가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복이에요. 이 복을 오늘 만족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는 먹으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거기 그 되게 맛있는 거 있는데 이래. 여기 즐기세요. 이게 맛있다고 즐기세요. 오늘을 즐기세요.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사람과 함께 하세요. 이 사람과 즐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이루게 하신 뜻이 있으시겠죠. 계획이 있으시겠죠. 다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